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씩 교대로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가 지나가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심히 많고 아주 말라였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죽고 쌀을 입히고 가죽을 벗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마른 뼈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부활절까지는 마가복음을 보았고 그 후에 에스겔서의 말씀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떠올리면 항상 이 마른 뼈 장면을 연상합니다. 골짜기에 갔는데 뼈가 진짜 많더라는 거죠. 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면 마른 뼈만 남는 거죠. 근데 골짜기에 이렇게 마른 뼈가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거기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뼈들한테 말씀하셨더니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뚜둑뚜둑 해갖고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연예인들이 그런 춤 추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친구가 쓴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그 글을 읽었는데 좋아서 보낸 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교수인데 뭐 교수니까 교수 얘기가 그렇게 공감이 갔겠죠. 코넬이라는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항상 학생들이 많이 강의를 듣는 인기 교수였대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학생들한테 나쁜 성적을 준 적이 없대요. 항상 좋은 성적을 줬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넘쳤다는 거죠. 여기 우리 교수님들 계신데 학생이 많이 듣는 건 뭘 잘 줘야 된다고요? 네, 그게 아마 비법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강의를 이제 하다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면 경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평등 복지에 대한 보편적인 이런 접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따졌다는 거죠. 교수님, 구체적으로 내놓으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교수님이 제안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뭡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고 점수를 주는데 모든 학생에게 점수 성적 나온 걸 다 모아가지고 평균점으로 해서 똑같이 줘봅시다. 학생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교수님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한 다음에 점수를 내보니까 평균점이 B더래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 B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시험을 잘 본 학생은 이게 뭡니까?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놀기만 하는 학생 이런 좋은 세상이 있네요 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평균점이 D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나 안 하나 평균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점점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D를 맞았는데 다 D가 나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소리는 지르는데 보니까 공부할 생각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시험을 봤더니 평균이 F가 됐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은 점수 F로 성적을 다 냈더니 이 교수님께서 성적을 잘 준다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이 다 뭐를 맞았어요? F를 맞고서는 세상에 이러고는 일을 이제 그렇게 매듭을 지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친구가 저한테 문자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저 평균을 내서 점수를 준다 그러면 왜 점점 잘하는 학생들이 B 맞고 잘하는 학생들이 D 맞고 잘하는 학생들이 F 맞고 코넬이라는 대학이 엄청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 혼자 생각을 해보고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가득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전체로 보면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가 된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야기가 에스겔서의 앞부분이 나오고요. 또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몽둥이로 쓰였던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두드려 패는데 같이 두드려 패고 신나서 좋아하다가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하는 말씀을 가서 전하라 하시면서 지금 마른 뼈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보게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뭐 회복한다 그러면 바벨론을 딱 한 대 때리고 그리고 백성들 쫙 데리고 가서 여기서 살아라 해서 살게 해주면 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어디를 좀 가보시냐면 오늘 본 말씀 조금 앞으로 가죠. 36장입니다. 37절을 좀 볼까요?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회복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회복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입만 벌리면 알아서 저절로 이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 뭐 어머니들도 많고 아버지들도 많은데요.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선한 동기를 어떻게 부여시킬까 하는 게 제일 어렵죠. 애들은 다 잘 되기를 자기가 소원해요.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잘 되는 게 저절로 자기가 어떤 동기를 받아서 노력하고 애쓰고 구해야 되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다 이렇게 원하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체크하라 하신 것은 너희가 회복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비춰보는 말씀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가보시냐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 소원이 결국에 어디로 가게 하냐면 십자가로 가게 하는데 그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 백성 맡겨주신 이 백성에 대한 구원의 동기를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잖아요. 다 자죠. 같이 간 3명의 제자들은 다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땀이 뭐가 되듯이요? 핏방울이 되듯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된다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와 같은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성경은 체크해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 다니래. 걸어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뼈가 가득 찼으면 맨 땅을 밟을 수가 있었을까요? 땅을 밟고 싶어도 땅이 있어야죠. 다 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뼈가 이렇게 무슨 판판한 판이 아니잖아요. 뼈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마르면요 다 동글동글하잖아요. 밟다 보면 어이쿠 이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거기를 애쓰면서 다녔을 텐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싫었을 거야. 하나님 나 봤어요. 골짜기니까 위에서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뼈 엄청 많네. 그러고 오케이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데를 걸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역사는 내가 소원하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길로 갈 때 출발이 어디라고요? 현실이에요.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시하라는 겁니다. 현실 앞에 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아마 제일 많이 들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분들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디로 가요? 자살로 가버려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자살의 길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오싹오싹 하잖아요. 거기를 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걸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늘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 길로 가요. 자살의 길로 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죽는 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걷도록 하신 것처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여기서 끝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들이, 죽음의 영들이 주는 마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 혼란스러워요? 나라가 왜 두동강이가 났어요? 우리가 저번에 선거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이쪽은 어느 당, 이쪽은 어느 당 딱 갈라졌죠? 이거 정말 한 나라가 맞나? 할 정도로 딱 쪼개졌어요. 여러분, 딱 쪼개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려웠을 때 자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갈라진 겁니다. 자살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억울하다파가 되고, 자살한 것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왜 자살해? 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우리는 에스겔의 이 마른 뼈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여기서 끝내 이것이 아니라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해법으로 가보자고요. 자, 골짜기를 거니는 현실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첫 번째 해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사람의 얘기를 듣죠. 사람의 얘기를 듣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어디에서? 마른 뼈 골짜기에서. 내가 처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는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생기를 주시는 거죠. 해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크게 두 가지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거기에 이제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줄여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자, 누구의 뜻을 헤아려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누구의 소원대로 가요? 내 소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건 내가 소원하는 걸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얻고 싶어서 자꾸 그 길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이렇게 쓱 흡수되는 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이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마음에 담읍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 성령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뭐냐는 거지요. 저하고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죠.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뭐까지 봐요? 티끌까지 보죠. 네. 그렇지만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뭐는 안 봐요? 네. 안 봐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 말로는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하면서 자꾸 뭐가 보여요? 저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인. 아우 뭐 좀 띄워, 이것도 좀 해, 저렇게 하지 마. 자꾸 간섭하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이 싫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래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지. 너희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받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너는 회복의 동기를 갖고 있느냐 확인하실 때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내가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라. 골짜기로 내려와서 뼈를 밟아봐라. 마른 뼈를 다 너희가 만져볼 수 있으면 만져봐라. 그리고 해법으로 두 가지를 주신 건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사람의 얘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 속에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되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툼이 많습니까? 아니면 웃음이 많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을 가진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크해 보라고 하신 회복의 동기, 이것이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또 너희는 현실을 직시하느냐, 골짜기로 내려가서 마른 뼈를 밟아보라 하셨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해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령 충만함을 누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웃음을 만들어내는 걸음걸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름다운 회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